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도 제일 먼저 물은 안부 인사인데 이렇게 물어요. 오닥불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또 우리 하루하루님이 지난주에 항암 맞았는데 이번 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떻게 잘 잤어? 아빠 잘 잤어요? 우리 손주도 잘 잤어? 얘들 잘자를 넣어요. 잘자를. 이 잘이라고 하는 부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조금 의식해 보면 너 와가 아니야. 너 잘 와. 잘 와. 어. 잘 가. 잘 가래. 그냥 가도 되는데 잘 가래. 그냥 오도 되는데 그냥 와 하는데 잘 와. 잘 와. 요새 백신 맞는데도 잘 맞았어? 백신 맞았어? 이렇게 묻지 않고 백신 잘 맞았어? 밥 먹어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 밥 잘 먹었다. 의외로 우리가 잘을 엄청 쓰고 있어요. 아침마다 리추얼에서 만나는 그 헬스장 사람들하고 목욕탕 사람들 안부 물을 때가 많이 묻는 물음이 어젯밤 잘 잤어? 이거 물어요. 같은 동년배들이 묻는 건 잠 잘 잤어? 이렇게 물어요. 열대어 없었어? 아, 나 열대어 없어도 나는 잠 못 자. 난 5번은 깨. 왜 깨? 아파서 깨. 그냥 잠 잤어? 가 안 묻고 잘 잤어. 걔 공부 잘해. 걔 공부하는 애야. 이렇게 말하자고 공부 잘해. 잘해. 걔 운동 잘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잘자 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잘이라는 부사를 사전을 뒤적였더니 이렇게 해설해 놨어요.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바르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산다. 옳고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그림 잘 그려. 훌륭하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게 그리고 싶은 거야. 아, 그 사람 연주 잘해. 능수능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본능 욕구 중에 삶의 질이 향상되고자 하고는 본능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건 여기인데 잘은 여기란 말이에요. 요 사이가 있어. 요 간격이 있다고. 요 간격이 이게 고통이면서 근심이면서 걱정이면서 요 안에서 하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유성의 교회를 개척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개척을 하니까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럼 또 걱정이 몰려와. 근심이 올려. 이러다 실패하는 게 아닌가? 또 막 일이 터져. 늘 걱정, 근심이. 그러다가 그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개발한 게 새벽기도 끝나고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구나. 이게 빠지지는 좀 말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만든 방법이 달리기였어요. 그 뚝길을 달렸어요.
또 이 진산으로 이사 오면 뭐 다 희망에 젖어서 이루어지면 근심 걱정 끝날 것 같은데 한 3일은 끝나. 3일. 아니야, 길게 가면 한 보름 2주일 다시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오죠. 여러 생각들이.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조각조각 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헬라원어로.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을 몰고 들어오는 거야. 생각은 생각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못 끊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잠까지 맞고 다른 사람 얘기도 못 들어요. 그 생각 속에 있어서, 그 걱정 속에 있어서. 불안하고 후회스럽고 지나간 건 원망스럽고 불안하니까 두렵고 또 그런 생각을 다시 또 먹지요. 진산에 와서도 달렸어요. 이곳에 와서도. 또 어느 날 프로그램이 꿈이었으니까 프로그램만 하면 근심 걱정은 없어지겠지. 예. 근데 또 어느 날 또 다른 근심 걱정이 또 와요. 프로그램이 잘 돼서 어느 날 제 꿈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삶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게 꿈이었거든요. 생애 주기별로. 근데 그게 다 생겼어. 응? 시골 학교부터 실버 깨기까지 요새는 퍼플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프로그램이 다 생겼어.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또 어느 날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지. 바다가 파도가 없으면 파도가 안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옥토밭을 만들어 얘기했는데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돌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100%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걱정을 하지만 찾아오지만 우리 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빠지지는 말자. 자,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요, 이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오늘 그냥 사 먹는 사람도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랬어. 말만 하지 걱정은 해요. 또 이거 걱정하지 않으려고 또 걱정해. 그래서 이걸 확 뒤집자고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 걱정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걱정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바다가 있으면 파도가 나타나듯이 그냥 우리 마음밭 안에는 걱정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파도는 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파도에 빠지지 않고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가보자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한다. 그건 찾아오게 되어 있다. 바다가 있으면 파도가 치듯이 살아있는 한은 먹고 사는 문제, 이 파도 그러나 파도 탈 수 있다. 자,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는지.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야.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야. 예, 가끔 우리가 이거 착각해서 살아있는데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그냥 몸이 있음에 만족하면 음식이나 옷은 별로일 텐데 가끔 잃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름만 읽으면 위로가 착착 옵니까? 해석이 되어집니까? 아니 뭐 새는 아버지가 먹이니까 괜찮지만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안 먹이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 다음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근데 이 비유가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 비유가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자, 또 그 다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공중에 나는 새 이렇게 먹이고 들의 백합화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는 말아라. 근데 저는 걱정 좀 해라. 뭐 걱정할 수 있다. 걱정 밀려올 수 있다. 어느 날 자식이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오해가 쌓이고 친구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말 지어내고 또 어느 날 몸이 아파오고 또 암이라고 하는 선고가 떨어지고 몰려오지요. 불안하고 남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면 어떻게 돼?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어찌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나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노래한 게 탄식이야. 테스 형도 탄식하는 거잖아. 세상이 왜 이래? 응? 전부 다 동조했어 그냥 테스 형한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걱정 좀 해라. 걱정할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그 옛날 대바리 연속극 할 때 그 안에 나왔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타타타. 한번 띄워줘봐. 이 타타타가 산스크리트, 버머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그 가사 노랫말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근심 걱정 없으면 무슨 재미 이렇게 나와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대중들을 향한 대중가요잖아요. 근데 양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는데 김희갑 씨가 작곡을 했고 김국환 씨가 불렀는데 사는데 근심 걱정 없으면 무슨 재미? 그래서 근심 걱정이 찾아왔을 때
아, 내가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옛날에 무균진 일간입니다. 무균질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균이 있어야, 땅도 적당한 균이, 해로운 균이 있어야, 우리 대장도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 적당한 분배가 있어야, 그런 저항력이 있어야 살듯이, 아예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설정하는 게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라는 걸 너무 높이 설정하면 잃을 수가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니까, 그냥 자포기하니까 이 자를 적당히 설정하고 적당한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파도 타듯이 그걸 타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오늘 얘기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잡초가 없으면 곡식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어서 가꾸는 한은 잡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놔둬버리면 잡초가 커서 곡식을 없애지만, 곡식을 못 먹게 하지만, 적당한 시간에 마음밭에 일어나는 가시덤불이든 가시든 잡초든 적당한 시간에 뽑아서 옆에다 놓으면 오히려 거름이 돼서 곡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밭도 그렇다는 거야. 저는 오늘 근심 걱정이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세계로 더 갈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번뇌즉 보리예요. 번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영리해질 수 없다는 거야. 인라이트먼트,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골똘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무엇을 발명한 사람들? 근심 걱정 안 하고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논문 쓰는 사람들? 근심 걱정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그 논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응. 자, 자식 키우는데 근심 걱정 안 하고, 야, 여름이 돼. 여름이니까 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유행해. 이런 거 걱정, 근심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냐고. 근데 아예 나 근심 걱정 안 할 거야. 잊어버릴 거야. 라고 술 먹어요. 그러고 그냥 오락해요. 그리고 게임해요. 그 사람은 근심 걱정 속에 살아. 이게 빠져버린 거야. 오히려 근심 걱정을 이용해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잘한다, 잘 쪽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 그것을 오늘 또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더 갈까요? 자,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제 여기서 나누거든요. 이방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은 조금 정신 차려봐라. 자, 조금 정신 차리면 태양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바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옷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도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핸드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다 있어요. 나타난 거야. 조금 더 가면 이 몸조차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산다. 그런 의식이 없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않는 법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법. 오히려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원망을 이용해서 그걸 파도 삼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내 삶의 질의 향상,
꿈을 이루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야. 그 가는 방법은 지금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때 나온 기술이 뭐냐면 모은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생각을 끊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끊어야지 하는 생각에 더 덧입혀지는 거야. 잠이 안 와. 내가 자야지. 자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날 하얗게 세우는 거예요. 내 친구 하나는 새벽에 술 먹는데요. 하나는 잠을 안 잔대. 아예 늦게 잔대. 그냥 2, 3시에. 왜? 새벽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견디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한 친구는 텔레비 켜놓는데 그냥 3, 4시부터 유튜브 보고. 네, 그런 사람들은 빠진 거지요. 근심 걱정에 빠져서 한 거지. 야, 그것이 나중에는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빠지지 않고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보려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국가처럼 무슨 이런 게 아니야. 삶의 고도의 의식의 수준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는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어야 돼요. 공간이 없어야 돼.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끝나야 돼. 생각이 끝나는 집은 어디냐? 우리들 조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것이 영성가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럼 데리고 오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생각은 다 바깥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 안 된다. 그래서 화가 날 일입니까를 물어서 안과 박을 구분하는 일을 한 거야. 이게 명상의 시초거든. 그 일은 그 일이에요. 그 사람이야. 그거에 대한 생각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를 느끼는 감각 깨우기를 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에요. 방법이야 지금.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려.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려. 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차린다고. 그 알아차림의 정점에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들숨과 날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에 하나, 날숨에 하나. 들숨에 둘, 날숨에 둘. 들숨에 예수, 날숨에 대승. 이렇게 놓으면서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조각조각 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 나 없이 있음을 생명을 느끼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적어나 그런 걸 모르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파도를 파도와 싸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와 싸우지 않아요. 파도를 타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후회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살아요. 그래서 현재로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심 걱정은 뭐냐면 저도 요새 잠을 못 잘 때 있거든요. 그럼 뭐 하고 있냐면요. 야, 코로나가 이거 언제까지 갈 거야? 이거 수련은 문 닫는 거 아니야?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계속 일어난 것처럼 내보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작동을 해서 감정을 느끼고 몸까지 나타나고 어느 날 막 열이 솟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망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 그거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다 지금을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물 언제 마실 수 있어요? 지금만 마실 수 있어요. 밥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지금만. 들숨과 날숨? 지금만.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거, 우리가 뭐 했던 거 다 지금 했어요. 지금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원한 현재다. 지금은 선물이다 하는 거야. 이 선물을 받자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요렇게 오늘은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심 걱정 안 하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파도 나타난다. 태풍 온다. 물론 평평한 바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34절에 아주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그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쓰는 말이 있어요. 명상에서. 몰라예요. 몰라야. 몰라를 써야 돼.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막 상상해. 몰라예요. 또 하나 그때 쓰는 것이 괜찮아요. 우리 그 운동할 때 실수하거나 뭐 하면 응원해 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실수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요? 괜찮아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그래 이 두 가지가 명상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는 몰라예요. 뭘 할 때 내가 저거 다 몰라. 좀 다 몰라라 그러면 존심 상하면 에고가 상하면 잘 몰라. 써도 돼요. 내가 다는 몰라. 내가 다 몰라.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몰라. 걔가 왜 배반했는지 배신 나쁜 새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 몰라. 그리고 그때 아주 쓰는 거예요. 말을. 괜찮아. 실수했어도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다 되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 이 다 몰라와 그래서 모름지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름을 지킨다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안다는 거에 갇히잖아. 근데 그건 다 과거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야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는데 글로 데리고 오는 기술은 뭐냐. 현재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감각 깨어나기를 하는 거고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고 몸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라고 하는 거고 그 에너지 파종을 느끼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빛이 가득하다라고 사실 빛이 가득한 거거든요. 그런 이방 세계 그런 모르는 세계에 살았던 의식에서 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거다. 참 이 번역 잘했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지.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근심, 걱정, 불안, 원망, 후회. 이런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도 밀려오지 말게 주시옵소서. 이런 소극적인 삶에서 기도해서 오히려 그런 파도가 오도
내가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기술을 익혀 주십시오. 이것이 삶의 기술이고 삶의 예술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파도가 탈 때 나가잖아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같이 걱정해요. 같이 근심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화내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공이 쌓여서 그걸 통해서 더 넓은 바다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잖아요. 자,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찾아온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않는 법은 익힐 수 있다. 이미 그런 기술들은 수없이 나와 있다. 그것이 심리이고 명상이고 종교고 예술이고 운동이고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는 법. 그래서 가장 기초를 놓는 게 원만 633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육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약해지면 몸과 마음은 하나라서 마음만 갖고 안 돼요. 그렇지. 운동 60분 하고 또 지식도 있어야죠. 책도 읽고 명상도 읽고. 근데 단지 기술을 익히지 않은 채 살다 보면 그냥 파도에 빠지고 휩쓸리고 어딘지 모르는 대로 그냥 데려가듯이 근심이라고 하는 파도, 걱정이라고 하는 파도. 우리 타는 기술 배워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바다로, 더 큰 세계로 내가 원하는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삼읍시다. 자,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찾아온다. 그러나 빠지지는 말자. 그런 법을 익혀가는 것,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